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지난주 부활절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좀 힘이 납니다. 지금 오늘 예배, 현장 예배에 진기도 사모님이 오셨거든요. 진기도 사모님 한 명의 리액션이 100명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좋은 예감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듣고 살아나는 역사 저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사마리아 스포츠 신문 일면 머리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서로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이 정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대인 예수, 화려한 남성 편력을 자랑하던 사마리아 여인까지 포섭하다. 생수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가?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저의 상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 정말 사마리아 땅에 스포츠 신문이 있었다면 이런 기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캔들이 터질 위험성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 사마리아 여인과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장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화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둘 다 세례를 베풀긴 했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점이 봐줄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촌뜨기 출신이고 또 일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베푸는 세례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이 소식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 뒤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눈 뜨고 영어권을 뺏기는 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뭐라도 좀 해봐.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빚거나 오해를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4절은 헬라어의 must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갈릴리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먼 길로 우회해서
갔을까요? 그것은 이 사마리아 땅이 우상 숭배, 혼합주의 종교로 오염된 더러운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갔다가 자칫하다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요? 혹시 그렇게 가는 것이 빠듯한 살림의 여행 경비와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고자 하셨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 문화, 혼합주의 종교, 망가진 예배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받아온 어둠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억측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여느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먼 길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피해 가셨다면 전도자 빌립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사마리아는 싫어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사도들을 파견해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외면하셨다면 사도들도 감히 그런 시도를 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사마리아 땅을 구원하고 그곳에 복음을 심는 사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도착한 동네의 이름은 수가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은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동네 같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 동네에는 야곱이 팠던 우물도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수천 년 동안 이 수가성 사람들은 거기서 물을 길어 오르며 먹고 마셨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수가성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여서 이 우물가 곁에 털썩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물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낙네들의 수다?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빨래? 이런 것도 떠오르실 수 있겠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물가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곳도 우물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전전하다가 장차 아내가 될 십보라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우물가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장차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우물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처음 동역자를 만나서 데이트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어디가 나왔을까요? 예, 대학로라고. 예, 많은 분들이 대학로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대학로가 센터에서 가깝고 또 좀 분위기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학로를 많이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남 일부의 우물가는 대학로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렇다면 왠지 남편과 아내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주로 여러 비유가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럼 우상 숭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바로 이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숱한 선지자들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곳, 즉 영적 간음을 하는 땅이라고 지탄을 받아왔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참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 신들 앞에서 절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참 남편이 되어 주실 분, 그분이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우물가에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할 차례이겠습니까? 아내가 될 사람, 신부가 될 사람이 등장할 차례가 아닐까요? 7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7절 말씀을 보면 뭐 특별한 구석이 별로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묘사한 구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알고 나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자가 6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물가에 물 길는 시간은 대부분 아침 일찍 해 뜨기 전에 길러 가거나 아니면 해가 진 후에 서늘할 때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굳이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둘째는 유대인 남자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말을 섞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풍습으로는 남자가 먼저 잘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 밖에서는 아내에게도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마리아의 낯선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여인은 아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악연이 얼기설기 엮여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제국이 와서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사마리아 땅에는 많은 혼혈족들이 생겨났고 종교마저도 혼합주의 종교 양상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저 땅은 순수성이 더럽혀진 곳이다 라고 보기 시작하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등장해서 조직적으로 성전 재건 역사를 방해했습니다. 또 신구약 중간기에는 그리심산에 세웠던 사마리아의 성전을 유대인들이 쳐들어가서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둘 사이에는 앙금이 쌓여서 이제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는 사이, 말도 섞지 않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깟 그 우물가의 두레박 그거 하나조차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종 못할 사이는 근데 이 당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느 장소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현상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늘 차별이 있고 장벽이 있습니다. 배제가 있고 소외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두고 남과 또 자신을 구별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늘 행해왔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보이지 않는 장벽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보수와 진보, 노년 세대와 청년 세대, 남성과 여성, 이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설령 코로나로 인한 현재 이 물리적 거리두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심리적 거리두기, 마음의 거리두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차별과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꺼려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접근을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로 굳이 통과하고자 하셨고, 그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는 또 그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접근하기를 기피하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라고 딱 선을 그어놓은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상종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피조물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우리 마음 문에 먼저 노크를 하신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만약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상종을 못할 죄인들이야 하고 예수님마저도 손을 딱 그으셨다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민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허물고 내게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장벽을 허물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자의 의무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이 보이지 않는 장벽과 경계를 허무는 예수님을 닮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계심 많은 이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을까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선물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선물을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굳게 닫혀 있는 이 여인의 마음 문을 열고 그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경계와 장벽은 다 허물 수는 없을지라도 선물을 통해서 적어도 금이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유윤희 사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함께 일하는 직장에 영업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업왕은 이제 생수를 파는 정수기를 판매하시는 분인데 비결이 뭔가 봤더니 차에 항상 선물을 잔뜩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물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뭐 정수기를 사든 안 사든 관계없이 그냥 선물을 계속 주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정수기를 살까? 대여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영업에도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샘물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선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약간 톤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톤이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이 선물이 제주 삼다수나 강원 평창수 같은 그런 생수인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에게 물 좀 달라 했던 분이 거꾸로 이제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여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12절의 말은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가 됩니까? 사실? 아니 야곱과 예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과 야곱은 정말 이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데 여인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야곱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얘기할 때 그때 제일 기분 나쁩니다. 또 여자가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까칠한 반응을 보이는 때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여자 조심해야 되겠는걸? 다음부턴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피하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분 나빠. 됐어. 뭐 선물 주겠다는데 안 받겠으면 뭐 자기 손해지. 빠이빠이 이렇게 하셨나요? 13,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이 물은 야곱의 우물물을 가리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잠시 동안 시원함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내 곧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마치 이 야곱의 우물물은 가나 혼인잔치집의 포도주와 같습니다. 포도주가 있는 동안에는 즐겁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면은 잔치의 즐거움도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뒤에는 더 큰 공허감, 불쾌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불쾌감과 공허함을 지우기 위해서 더 센 거, 더 짜릿한 거 없나 하면서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탐닉이 결국 중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독도 나중에 점점 심화되면 어떠한 자극을 받아도 아무 느낌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의 결과는 결국에는 권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 중독과 권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린 비참한 자신만이 남게 됩니다. 이런 목마름의 대상은 야곱의 우물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명예, 권력, 주식, 비트코인, 이성의 사랑 등등 수없이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20대 가운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러너스 형제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연구실 사람들이 나 빼놓고 다 비트코인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한 형제님은 자기 후배들이 다 저녁 때가 되면 업무 마치고 저녁 때마다 비트코인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치명적인 게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대로 6시간, 7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도 뭔가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탐닉에서 시작해서 중독에 빠졌다가 결국 권태에 이르는 이 패턴은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늘 과정은 동일합니다. 조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할게, 이러다 결국에는 자기가 다 망가진 후에야 결국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게 되는 그런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정말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 길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은 바로 우리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 속에 중독과 권태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물 길러 오게 하지 않게, 권태, 이 또 다시 물 길러 와야 하는 삶이 너무 권태롭고 지겨운데 여기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절절한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그 생수는 무엇일까요? 좀 이따가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야곱의 우물물과는 달리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고 세상에서 맛본 적이 없는 행복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더라도 꾹 참고 견뎌라. 원래 인생은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물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를 맛보고 나면 그 시원함과 그 충만함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야곱의 우물물은 더 이상 매력이 없고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고 비로소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뭔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세상이 주는 우물물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 물은 생수가 아니라 사실은 소금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으로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우물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물은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물을 제발 내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이 말을 듣고 경악했을 것입니다. 생수와 남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두 가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누리려면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섬겨오던 우상들의 실체를 깨닫고 그 우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단절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지금까지 삶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던 우상이 뭐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참 애매모호한 대답입니다. 당황한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어쨌든 정식으로 혼인해서 남편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남편 없는 과부로 여기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대충 여기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은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와,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아시는 겁니까? 혹시 수가성에 오기 전에 호적 등본을 떼어보셨나요? 여인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여인이 어쩌다가 남편을 5이나 두게 되었을까요? 원래 이 여인은 바람기가 많은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구한 운명에 의해서 남편을 5이나 두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아무튼 이 사실은 여인이 감추고 싶었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었던 그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시는 것일까요? 여인을 막 비난하거나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비난하시거나 아니면 여인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여인에 대한 비난이 전혀 없고 두 번씩이나 연거퍼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먼저 여인으로 하여금 남편이라는 우상을 의지하다가 망가져버린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일그러진 그 모습을 직면한다는 것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해결도 없습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실존이 현재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나의 이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해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의 그 의도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야곱과 비교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했던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은 와 선지자시로군요 하면서 경외심을 갖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인은 자기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전체가 빠져 있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 말이 옳은 것일까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를 알아야 되고 알게 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올바른 예배 장소는 어디일까요?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즉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고 합당한 예배였다. 유대인이 옳았다 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시대의 예배, 새 시대의 예배는 어떤 모습의 예배가 되어야 할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참된 예배란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옛 시대에는 예배 장소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어떤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하는가가 중차대한 문제였지만 이제 새 시대, 예수님과 함께 시작한 새 시대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구주여 왕으로 모시는 예배, 성령님에 의한 생명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
진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자 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하늘에 속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감격해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대부분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배는 모름지기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예배야 예배다운 예배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배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도 한두 마리는 너무 약해 보여서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가 나를 역겹게 한다. 너무 역겨워서 내가 토할 지경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 예배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넉 달이 넘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2요회씩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번 주에 일일 확진자가 또 폭증하는 바람에 이것마저도 앞으로 2~3주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에 염려하고 계십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예배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편한 유튜브 예배에 익숙해져서 막상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반가운 것이 아니라 꼭 가야 되나? 그냥 계속 비대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유튜브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초해 볼 때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실에 앉아 예배를 드리든 마크홀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기호나 취향, 그것이 기준이 되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얼마나 이 예배가 만족을 주느냐를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가치를 매기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예배를 골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에 실증이 나게 되면 훌쩍 옮겨서 다른 예배를 드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만 가는 게 아니라 이마트도 가야지 라고 생각하듯이 예배를 쇼핑하듯이 물건을 골라 잡듯이 선택적으로 취해서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예배하는 나만 있을 뿐이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실종이 되고 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대면 예배입니다. 여기서 비대면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한 공간 안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대면이 없다는 뜻이지,
설령 그 예배가 비대면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유튜브 화면과 줌의 스크린 너머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큰 탈이 생깁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게 되고 결국 물질주의, 쾌락주의와 같은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신들에게 다시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목마른 인생으로 그 길고 긴 어둠과 방황의 터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애써 부정하고 숨기려 했던 그 과거의 어두운 삶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성을 맺으며 밝은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사마리아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26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신 성령님을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또 이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장소 어떤 곳에서 드리든 그 예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참 생수의 은혜를 만족히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